오늘 주신 말씀 속에 구루터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계속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도 믿지 못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정말 한 영혼을 안타까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저는 로마서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저는 북한의 마음이 듭니다. 북한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북한이 남한보다 빨리 복음을 받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울 정도로 부흥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시내가 주일이면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여러분, 서울이 주일이면 가게가 다 문 닫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서울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요 금촌이 주일날 가게 다 문 닫을 수 있나요? 그런데 평양이 주일날 가게 문 다 닫았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장사가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했던 곳인데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막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교회라고 알 수 없는 거죠. 선전 홍보용 교회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줘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석진 선교사님이 펴낸 북한의 교회사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 해방 이후 북한 지하교회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이 북한 교회를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석진 선교사님은 1953년 휴전 이후로 그 땅에 극소수 기독교인들이 은밀하게 예배를 드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 드린 장본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2002년 북한에서 친지 방문차 중국으로 건너온 당시 60대 초반 의사에게서 놀라운 간증을 들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칠곡교회에서 주일학교까지 다녔는데 폭격으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공산화 전에 교회 풍금 연주자였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이 평양 지하교회의 조직원이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조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석진 선교사님은 믿기가 어려워서 좀 소상히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산화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평양에서 어떻게 지하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양 지하교회 조직 최고 책임자가 이 세브란스 의전을 나온 초랑교회 교회인이었는데 6.25 전쟁 때 납북됐다고 합니다. 납북당한 많은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평양의과대학 학장과 김일성 주치의를 지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 위치면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평양 상류층 권력자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안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 활동도 하고 성탄 예배도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또 목회자를 양육해 지하교회에 목사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강석진 목사님의 이 책 말고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남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충격을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새벽에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그러니까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싸우죠.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북한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북한 교회를 완전히 없애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루터기를 남겨서 신실한 자녀들이 지하 교회를 이어가도록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도 북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찬양팀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 구루터기 찬양팀이라고 부르죠. 주보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찬양, 구루터기 찬양팀. 이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고 나무 밑둥을 구루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여름에 번성했던 나무가 이파리와 가지가 모두 잘려나가도요,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나무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구루터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할 때에 구루터기라고 말을 해요. 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 찬양팀이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곳, 그렇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가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지 1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망했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게 될 것인데 그들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남아있는 10분의 1의 거룩한 씨로 삼아서 인류를 구원할 큰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남겨서 다시 그 백성을 소생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에 선교를 하지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꿔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이 말씀 속에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다.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 거룩한 씨와 같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실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1절에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세 가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였는데 나도 지난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가. 바울도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원수.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고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자로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나 보십시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 좀 보세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나 보십시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 시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가장 하여튼 암담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지치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해요. 자,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조 찾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한탄하는 이유는 지금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모두가 그 두려움에 빠져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자기 혼자만 남아서 이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하니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7,000명씩이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라고. 저는 로마서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열정 있는 성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헌신하는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함께 세워진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 한다,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는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은 자, 사람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타협하며 적당하게 해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 남은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일하시는 것.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하면 그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것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옮겨가 버리면. 좀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사를 갔는데요, 이게 교회 근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를 가게 되면 꼭 교회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연히 교회 현관 위에 전자시계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글귀가 보이더랍니다. 그 체험 이후에 스스로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놀랍게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갈 때요 3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3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준비해 오셨어요? 이분은 3가지 준비하셔서 교회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뭘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분은 성경책, 찬송가. 요즘에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서 그러겠지만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교회에서 빔 프로젝트를 다 띄워주니까는 여러분 그래도 성경책은 여러분 꼭 들고 다니십시오. 그 다음에 손수건을 또 이분은 준비해 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전부
자신한테 하시는 말씀같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줄 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손수건이 흥건히 다 젖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하며 울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남겨두셨고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후예들을 대항하여 영적으로 싸워서 거룩한 씨앗을 남길 수 있는 셋의 후손들을 남겨두셨고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남겨두셨어요. 또 출애굽 시대에는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두셨고 각 시대마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거룩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어요. 자, 욥기 14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14장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욥은 구루터기를 보고 소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 찍혀버리고 꺾여버렸다 하더라도 구루터기에서 다시 움이 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지금도 욥과 같은 구루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구루터기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언제나 사용하셨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로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친 박관준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면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럽고 신사참배 신앙으로 목사님들도 일본과 합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예식이라고 하는 이론을 펼치고 있는 친일파 목사들이 우세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자가 누구일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으면 주님, 저기 박권사, 저 김집사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자가 누구인고? 이 장로님은 그런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저희 교회에 이런 장로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이런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 군병을 뽑을 것이다. 이 장로님께서 주여, 이 생명 바쳐서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곳에 십자가 군병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었는데 박장로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뚜렷하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로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다. 이 신문을 보고 박 장로님은 당장 총독 면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당하게 외치다가 그날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계속 신사 참배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감옥에서 장렬하게 옥사하였어요. 이것이 구루터기가 되어 온 나라의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구루터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구루터기 사상,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또 70년이 지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돌아온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 같은 사람들입니까?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잖아요. 그 구루터기들이 없었다면 다윗의 왕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팍팍팍 다 쓰러지는, 다 넘어져 버리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그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무너져 버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무너져 버리는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씨앗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구루터기가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루터기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